젊음이 좋네요. 젊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이 젊은 친구들만 봐도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교육전사님들이 20대인데요. 교육전사님들한테 밥 써주면서까지 옆에 있고 싶어요. 그 젊음의 기운이 너무 부럽고 너무 기분 좋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어서 좋겠다. 그렇죠? 이게 비아냥거리는 인사 아니죠? 네. 제 질문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사춘기 딸일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사춘기를 맞이한 저희 딸에게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노크도 없이 그냥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희 딸이 저에게 하는 첫 질문이 잠깐 나가 주실래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첫째 딸이었기에 온 사랑을 다해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가 주실래요? 그 말 한마디에 이런 얘기를 우리 주변 교육자들과 얘기하니까 그래도 존댓말은 쓰니까 다행이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와 같이 이런 사춘기 자녀를 가진 문제는 아니겠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로의 문제, 아니면 이성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냐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가슴 뛰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최근에 가장 가슴 뛴, 기대가 되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설교 시간이 너무너무 기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원고가 지금 11장인데요. 꽤 많아요. 그렇죠. 예, 제가 줄일 거예요. 네. 네, 지휘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줄일 건데 원래 저는 이 글을 쓰고 설교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설교 부탁했을 때 흔쾌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가슴 뛰는 그 일이 있을 겁니다.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살이 많이 빠졌죠. 저를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한 10kg 정도 지금 빠졌습니다. 살을 빠진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히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달리는 과정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기분이 좋고 즐겁고 또한 감사한 것들이 많아서 저의 졸작이긴 하지만 책을 한 권 쓰게 되었습니다. 화면 잠깐 볼까요? 신앙의 지구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부제는 달리면 달라진다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3달 동안 이 글을 쓰면서 책을 이제 초고를 완성했는데요. 잠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쓰면서 새벽 1-2시까지 교육자실에 남아서 글을 썼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피곤하지만 피곤한 줄 모르게 그렇게 3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에게 찾아온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운동과 함께 더불어서 나타난 변화겠죠. 그것이 바로 몸무게의 변화입니다. 몸무게가 점점 줄어들면서 저에게 많은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리기라는 것이 유산소 운동이긴 하지만 이것이 뇌과학자들은 뇌운동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을 통하여 산소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의 모든 기관까지 다 전달되기 때문에 특별히 뇌 활동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인 시냅스가 활발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맑아지고 또한 명쾌해지고,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고시에 준비하는 친구들 달리기 하십시오. 어떤 분의 이야기는 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정신 먹고 30분을 매 운동장을 달리는 한 법대생이 있었습니다. 미련하다. 왜 저 시간에 저렇게 달릴까라고 선배나 같이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분만이
단번에 합격했습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달리는 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뇌에 이 시냅스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니 머리가 맑아지고 암기가 더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달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이 저에게 첫 번째 찾아온 질문이 너 왜 달리냐? 성환아, 너 왜 달리냐? 이 질문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맞아, 내가 왜 달릴까? 살 빼기 위해서 먼저는 달렸고 건강을 위해서 달렸고 그렇게 계속해서 달리다 보니까 성취감도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달리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어서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답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릎을 딱 치게 되었습니다.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달리지. 그 답은 책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달린다. 이 답을 얻고 난 이후부터 저의 달리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만 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답을 얻고 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달리는 달리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를 위해서 달리는 달리기란 도대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매달 달리는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은 아닌데 많이 달릴 때는 150km, 200km를 매달 달립니다. 그러면 10km당 10,000원씩 적립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기부하자. 그렇게 생각이 찾아왔고 그렇게 지금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의 근본적 질문을 통해서 저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저의 달리기 또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달리는 달리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살고 계십니까? 왜 취업하려고 하십니까? 왜 청북교회 청년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왜 예수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렇게 끌려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지혜의 사람은 이 왜 사는가, 왜 예수 믿는가, 왜 천국교회를 섬기는가, 내가 직장 생활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은 후회밖에 없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끼다 이 말은 엑소고라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건지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건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건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다 건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성취를 이룬가의 중요성이 아니라 어떠한 그 자리에 있든 말씀을 따라 순종한 그 인생은 다 건지는 인생이에 그 인생 마지막에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나는 왜 사는가, 왜 예수 믿는가, 왜 천국교회를 섬기는가, 왜 취직하려고 하고 왜 공부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에게 찾아온 변화는 바로 고소공포증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 타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를 통하여 고소공포증이 극복되었습니다. 왜 극복되는지 궁금하죠?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무심천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곳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심천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 찾아오면서 그렇다면 내가 가장 먼저 이 무심천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빨리는 아니고 천천히 조깅 그 페이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부르고 그리고 기도 제목 우리 교구 아프신 분들 또 교회에서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또 고린도서 13장 말씀 암송하기 있는 거 말씀 암송하면서 그렇게 20분 정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 막 가슴에서 울컥울컥하는 그 감동들이 밀려왔고,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정서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가면 뭘 타요? 저는 고속공직이 있어서 비행기 못 탑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나는 배 타고 갈 테니 애들 데리고 제주도로 가라.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이제는 어느 한정된 곳이 아니라 어디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주도에 가서, 특별히 저는 또 산을 달리는 것을 좋아해서 한라산을 달릴 때 예배해야겠다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약속했죠.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갈 테니 하루를 떼어서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래서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당연히 아직도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주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한라산을 뛰면서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이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또 제주도로 갑니다. 혼자 안 가요. 이제는 다른 한 분과 함께 데리고 제주도로 예배하러 갑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 달리기라는 이 주제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이 은혜 속에서 제가 작년 휴가 때 그 시를 하나 짓게 되었습니다. 화면 띄워줄까요? 네, 위로 너를 불러 내 곁에 두다. 그분은 꽃을 통해 나에게 웃으시고, 그분은 바람을 통해 나를 오르만지시며, 그분은 빗줄기를 통해 나를 토닥이시며, 그분은 노를 통해 나의 사랑을 물들이시며, 그분은 바다를 통해 나를 품어주신다. 그분은 그렇게 이곳 제주에서 나를 불러 그분 곁에 두셨다. 저에게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도 탈 수 없는, 가난하여서 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듯 제주도에 불러서 하나님 곁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위로는 하나님 곁에,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 곁에 불러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위로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달리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참, 목사님 달리기에 완전 빠졌네. 달리기 엄청 좋아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논리나 이성이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논리와 이성 이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전념되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고로kambi 강성교회 일산에 있는 그 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정성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이 큰 대형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열정이었습니다. 이분은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 7일을 일했습니다. 교육자는 보통 월요일 쉬는데 이분은 쉬지 않아도 월요일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때로는 대부분 교회에서 주무셨습니다. 1년에 신방을 1000곳이 넘게 신방하셨습니다. 1000곳이 넘는 집을 신방할 때 동일한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요. 다 다른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로 이 원고를 쓰냐? 아니요. 다 손으로 직접 쓰셔서 원고를 준비하며 그렇게 고로kambi 강성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분의 그 지속적인 열정을 통하여서 고로kambi 강성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열정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 어리다고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많다고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열정은 어떻게 오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열정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 열정은 사랑하는 그 사람, 사랑하기로 마음 먹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사람에게 이 열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죠. 형 에서.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자,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뒤꿈치를 잡는 자, 쉽게 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는 자, 속인 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의 인생 또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인 가운데 기가 막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다시 야곱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으로 변화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7년의 그 사랑이 바로 7년의 그 중한 노동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사랑이죠. 7년 동안 처가살이 할 수 있는 그 이유, 사랑이죠. 눈치 보며 갈시와 멸시 받으며 그래도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져버린다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멸시와 갈시를 야곱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변화를 나타낼까요? 우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노동을 사역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노른빛을 갖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은 사역이 아니라 노동일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입이 가파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사역이 아니라 노동이라면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어떻게 해요? 한몫 땡겨야죠. 지금까지 20년, 30년 키운 거 본 좀 뽑아야죠. 그런데 오히려 부모님은, 엄마는 여러분들한테 더 주고 싶어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모든 일은 노동이 아니라 바로 사역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은 알고 있죠.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자존심 뭉개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내가 건사할 수 있다면 내 자존심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내 몸이 망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새가족 양육 공부했는데요, 어떤 분이 손이 이렇게 세 손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프레스 기기에 눌려가지고 세 손가락 절단되어서 이 두 손가락밖에 없어요. 그분 보시면서 손 잡아드리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일까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세 손가락과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게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엄마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꼭 얘기하십시오. 아무 대가 없이 자존심 팽기고 자신의 몸 망가지면서까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일들은 노동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우리 청년교회를 섬기는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제가 밤에 우리 농고 그 언덕을 뛰다 보면은 2층 유치부실인가요? 유년부실에 어떤 남자가 부채춤을 추고 있어요. 자매 몇 명이랑? 미쳤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말레이시아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보면 미친놈이에요. 밤 10시, 11시에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노동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우리 청년부 임원들 밤늦게까지 우리 청년부실에서 그저 회의하고 준비하며 나가고 있죠. 그 시간에 취업 준비하죠. 영단어로 하나 외워야죠. 자기 개발해야죠. 근데 왜 그 시간에 그 청년부실에 모여서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허비합니까?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버려지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건져지는 거룩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앞에 질문하십시오. 나는 이 일을 노동으로 하는지 사랑으로 하는지, 내 시간과 돈을 바꾸어서 노동이 되어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역으로 거듭나고 있는지 늘 질문하십시오. 만약에 이 야곱이 7년의 이 시간이 단지 아내를 얻기 위한 시간으로 바꿔버렸다면 7년 못 버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런 게 아니라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몇 달을 밖에서 양들을 키워야 될지 모르는 그런 노동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목자는 가장 빈민층, 가장 최 밑바닥에 있었던 인생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었던 이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도 아내랑 사랑할 때 저의 아내는 강동구 살았고 저는 서대문구에 있었어요. 지하철로 타면은 2시간 반이에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당연히. 당연히 힘들었죠. 그런데 힘든 줄 몰랐어요. 역설이죠. 힘든데 힘든 줄 몰라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내가 맡겨진 그 일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청년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어떤 한 대상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이 노동이 사역으로 변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아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바벨론 본국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최강대국 바벨론의 언어, 문화, 그곳의 터를 다 잡았기 때문에, 나만 터 잡은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이미 터를 다 잡았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왜 예배드릴 제사장이 이렇게 없냐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제사장조차 다시 유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이후 그곳에서 먹고 살기 편안한데 왜 다시 황폐해진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유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유다 땅에 돌아와서 오늘 성전 문지기 이 맡은 일들을 보면 성전 주위를 밤을 새면서 돌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밤만 새도 힘든데 성전 주위를 돌면서 성전을 문을 여는, 성전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이 일을 누가 시켜서 등 떠밀어서 현진이 이쁘니까 네가 해,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함으로 이 성전 문지기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왜일까요?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렇듯 누구나 꺼려하는 일을 자원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힘든 그 일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뛸까요, 안 뛸까요? 뛰어요. 월요일 날씨 보니까 제주도에 비가 와요. 비가 와도 한라산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낮 37도, 38도 되는 그 더위에도 달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오고 나서 땅이 다 얼었는데도, 눈이 와서 땅이 다 얼었는데도 그때도 달렸습니다. 왜 달렸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달리기를 좋아할까? 왜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땅이 얼었으나 왜 달릴까? 정말 비가 많이 오면 그 실내에서, 교회 계단에서 오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돈 주니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이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남들 눈치 보면서, 남들이 감시하기 때문에, 뭔가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교회 임원 누가 등 떠밀어서 했나요? 그러면 노동입니다. 빨리 이제 임기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간다. 이제 다음 청년부 회에서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일이라면 기뻐 자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였을 것이고, 앞으로 남은 3개월 왜 이거밖에 안 남았냐며 아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든 내가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 일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그 일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그 일을 사랑할 때 세상이 돈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 열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오원에 대해서 우리 이기주 작가가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에 많은 오원들이 있지만 이기주 작가자가 주장하는 이 오원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생각 사자에다가 헤아릴 양자다. 즉 그 말은 사랑은 헤아림의 양이죠. 생각하고 있는 그 양이 바로 곧 사랑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무릎을 딱 쳤습니다. 맞다. 사랑이 그것이다. 사랑은 다른 누군가에 대한 그 생각의 양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고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까요? 말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온 인류를 멸망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 그가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있는 빈틈 없이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아픔은 아픔이 아닌 것이죠.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이죠. 멸시는 더 이상 내게 멸시가 아니죠. 왜요? 그것조차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청년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보십시오. 청년교회를 위한 내 생각은 얼마만큼 차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추상명사가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생각이 몇 프로 차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퍼센테이지가 낮다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퍼센테이지를 점점 늘어나 다른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여지가 없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돼? 이런 생각조차 들어올 여지 없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 영혼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지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이 사랑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공간을 자리로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에서 공간과 자리는 구별됩니다. 이 공간은 자신의 것을 채우는 욕망의 공간입니다. 채워지기만을 기다리는 욕심의 땅이 바로 공간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 가운데 루스에서, 베델이죠,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되면, 조건인 거죠, 내 인생이 채워지게 된다면 11조 하겠습니다. 이 돌이, 내 베고 비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 욕망을 채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4장에 디나, 자기 딸의 강간 사건 이후 35장 다시 이 예전의 약속이 생각나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창세기 그 베델 루스는 그전에는 내 욕심을 채웠던 공간이라면, 엘 베델은 내 공간은 더 이상 내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것을 내어놓는 자리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간은 내 욕심을 채워놓는 곳이요, 자리는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며 미래가 확정되는 곳이 바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곳이 어디일까요? 골고다. 골고다의 뜻은 해골의 곳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덕 모양이 해골 모양을 닮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결정판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달려갔던 인생의 결국은 해골의 곳,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살다 죽으셨나요? 아니요.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공간이었던 그 해골의 곳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어쩌면 이 예배조차도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워넣는 공간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죠. 내가 청년교회 회장 섬기겠습니다. 임원하겠습니다. 찬양인도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며 내 욕망을 채우는 공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그 인생은 더 이상 이 예배는 공간의 예배가 아니라 자리로 변화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나 내가 채워 넣으려고 했던 공간은 어디인지 묵상하십시오. 취업일 수 있고 대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그 어떠한 성적이 될 수 있겠고,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공간에 사랑을 넣으십시오.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럴 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십자가의 이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사랑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도구를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 야곱이 얼마나 약았습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라반까지 속이게 됩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 풍습은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결혼 못해요. 결혼하려면 목돈이 있어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그 신부 측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의 신세였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7년의 자신의 노동과 바꿔버린 것이죠. 그 무보수로 일하는 그 7년의 그 시간 가운데 그는
그 어떠한 시간보다 더 빨리 며칠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외삼촌한테 이렇게 말하고 몰래 라헬을 데리고 야반 도주해야죠. 그죠? 왜 미련하게 7년을 같이 이렇게 외삼촌이랑 살아야 합니까? 그것도 중노동하면서. 근데 그는 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는 이 중노동을 겪으며 나아갑니다. 왜요? 라헬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과거의 야곱의 인생은 모든 것을 도구화시켜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나 눈이 멀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었는데 대신 시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은 안 되지만 대신 자식의 그 눈을 한쪽을 삐워주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면 대부분 자녀들은 실제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생각은 할 것입니다. 맞아, 내 눈 한쪽, 두 쪽이 있지만 한쪽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한쪽 아버지 아니면 엄마한테 뽑아줘야겠다. 대부분 이런 마음을 우리 자녀들은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눈멈을 보지 못함을 어떻게 이용했어요? 내가 형님을 속이는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나쁜 놈이죠. 불효자죠. 야곱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아버지의 그 연약함이, 아버지의 그 아픔이 내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어버린 인생이 야곱입니다. 그것뿐인가요? 형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을 주고 팔아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이 형의 식탐과 그 인내심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한 그릇 드릴 테니까 그냥 요기하십시오 라고 해야 될 텐데, 이 형의 식탐과 형의 이 조급함을 내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구화시켜버립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소시오패스죠. 내 성공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산 인간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되어버리는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7년을 무보스로, 올 연봉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7년이면 얼마인가요? 7428, 거의 3억입니다. 3억. 3억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기도한 오성석 우리 청년 3억 주고 한 자매를 데리고 올 수 있나요? 그만큼 이쁘면 돼요. 그만큼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도구화시켜버렸던 그 인생이 한 여자를 사랑할 때 그 모든 것은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개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죠? 인맥을 맺는 것이 내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여긴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 아니면 학교 생활하는 그 가정 속에서 교수님과 학우들을 대하는 것이 단지 이용하기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그것이 내면의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조차 도구화시켜버립니다. 내 소원과 내 꿈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 주시옵소서. 당연히 자녀가 부모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도구가 되어버린 인생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십시오. 도구화시켜버린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로 변화시키십시오. 내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인간 자체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지금 본문은 없는데요, 예전에 시은 시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사랑은 어디에서 올까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고 감찰할 때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한 인간을 사랑할 때, 한 인간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사랑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다 도구화시켜버린 이 세상 속에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냐? 너를 볼 때, 너와 얘기할 때 나는 기뻐, 감사해, 행복해.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네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위로를 받아. 그런 사랑의 존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동반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맞습니다. 사랑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무마시켜버립니다. 도구화시켜버렸던 모든 것을 다 존재화로 변화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봤던 그 공간을 자리로 변화시킵니다. 이렇듯 사랑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믿음과 소망까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이 여자라면 3억 아깝지 않다. 왜요? 중간노동하고 밤에 누울 때 무슨 생각할까요? 야곱이 이제 7년의 이 수고가 다 끝나면 아내랑 단둘이 쉽게 분가해서 자식 놓고 행복하게 살 그 상상에 하루의 모든 피로는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는 분들 월급날, 그죠? 월급날 생각하면서 이거 다 슬픔, 어려움 다 이겨내잖아요. 야곱에게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이 라헬과 함께 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집 짓고 자식 놓고 알콩달콩 살 생각하니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사랑 안에 소망과 믿음이 동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목 놓아 울며 제발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곳에 가면 죽을 고생, 눈 감아도 훤하니 제발 가지 말라고 울면서 바지끄레기 잡고 가지 말라고 사정사정합니다.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 그곳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예언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명 때문에, 다른 말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믿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엄마랑 딸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딸이 그죠? 엄마랑 딸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답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답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딸이 더 사랑할 수 있고 엄마가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증 지체 장애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고등부였고 예배 시간에 하면서 소리 지르고 때로는 사람을 밀기도 하며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이제 만나면서 분명히 이 친구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실 텐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역사하실 텐데 어떻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교회에서 만나 때마다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인사냐? 엄지 인사예요. 제가 엄지를 내밀고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나 볼 때마다 이렇게 도장 찍는 거야 라고 알아듣지 못해도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저를 볼 때마다 엄지를 들고 쫓아옵니다. 사랑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못 풀 문제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못 푼 문제들이 왜 생길까요? 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는 주저앉고 피해버리고 회피할까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못 풀 문제 없습니다. 사랑하면 지체장애인 그 영혼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워낙 말썽꾸러기였거든요. 그런데 딱 한 명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될 줄. 누굴까요? 우리 엄마. 왜일까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망나니 같아도 사랑하니 그 영혼에게, 그 인생에게 소망과 믿음이 보이거든요. 찌질이 같은 인생이라도 그 영혼을 진정 사랑할 때 남들이 볼 수 없는 소망을,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청년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엄마 아빠가 혹시나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 엄마 아빠를 진정 사랑했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 핍박하는 그 영혼 다시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쓴 책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내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어찌 불타는 세상 속에서 놀아볼 수 있겠는가? 열정은 심장에서 나온다. 그 심장은 그분이 주신 예술품이다. 다 심장이 뛰고 있죠? 이 심장 허트는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예술품입니다. 이 심장이 오늘도 나를 위해 뛰고 있다면 우리 자신 또한 이제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뛰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뛰면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뛰는 인생이 아니라 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내 노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도구화시켜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진정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소망과 믿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인생은 못 풀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